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살며 또한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4번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2번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첫 번째 기적의 내용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보실까요? 3장 1절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나였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3시, 6시, 9시, 여기다 우리나라 시간 6시간을 합치면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 기도했고, 또 안식일에는 또 4번, 하루에 4번 기도할 때도 있고, 속죄일에는 5번을 기도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이들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나했는데요. 이 올라갈새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올라갔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란 것은 혼자 또한 골방에서 하나님께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합심하여 합력하여 또한 기도해야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참 의외로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합력하여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했던 자들이 이 사도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있죠.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나있어요.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이 나면서 못 걷게 된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절망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치 요한복음 5장 5절에 요한복음 9장 1절에 날 때부터 속용된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절망을 나타내는 단어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았는데 100일을 지나고 돌이 지났는데도 애가 걷질 못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근데 청소년이 됐는데 아이가 뛰어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집안에만 있습니다. 왜요? 걷지 못하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집안에만 있습니다. 왜요? 걸을 수가 없으니까.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참으로 힘든 삶을 볼 수 있는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40세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절망 중에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제가 신문에서 내용을 접한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36세 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분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이 글을 써서 이 문학의 수상을 당선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는데 이 부모님들의 헌신이 참으로 감사하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시장에 가면은 항상 신발을 사갖고 오신답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자신의 그 방문의 문을 열면은 초등학교 때 신발이 있고, 또 중학교 때 신발이 있고, 또 청소년기, 그리고 고등학교 때, 청년 때, 나이가 들어서 신발이 이렇게 쭈르륵 놓여 있대요. 그 신발을 보면서 이 사람의 각오는 내가 언젠가는 꼭 한번 걸어야지, 내 소원이 한번 걷는 것이다, 이게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걷는다는 건 쉽지 않죠.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이 사람이 그런 내가 여기에 목매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 그래서 한 것이 어떤 것인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써서 많은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고 또한 문학으로 또한 당선되기도 함을 보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제 뇌리에 계속 남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가 저 신발 신고 한 번이라도 걸을 수 있다면. 이게 이 사람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는 눈을 떠서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걸어서 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어떤 이들의 소원은 한 번이라도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소원인 자가 또 있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이의 소원은 한 번이라도 걸어보는 것이 소원인 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주신 내용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이고 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3장 2절의 그 내용처럼 남에서 먹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했어요. 사람들이 메고 온다 할 때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도 있고, 당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는 거린들과 장애인들이 많아서 이 거린들과 장애인들을 놔두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스스로가 혼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소망 없는 자, 절망인 자, 또한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없는 자가 누군가? 바로 이 절망적인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합니다. 왜 미문에 앉았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이 미문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장소, 이 미문이죠.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 3시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베드로와 3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렇게 나있어요. 나면서부터 40년 동안이라 안진뱅이 됐던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함을 보게 됩니다. 이 구걸했다는 의미도 당시 원어로 보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창케 구걸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걸이 이 사람의 사명이었고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가 구걸함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묵상하다 보면요, 지금 이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에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배와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물질에만 관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가련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왜 이가 영생과 생명을 사모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영적인 시각이 없으므로 뭐가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환호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이유는 이 메시아가 우리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쳤어요. 하지만 이들이 돌변합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고 이렇게 외치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외쳐요.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들이 간구하죠.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를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이들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내용을 듣고 나서 모든 제자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이들이 영적인 눈이 떠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말씀하셔서 불구하고 그 스승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그들의 모습.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야망으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보게 되죠. 그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요? 그토록 사랑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눈을 떠요 아프리카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 김동혜 선교사님이신데 안과 의사죠. 이분을 통해서 2만 명이나 되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또 저개발 아이들이 눈을 뜨게 됩니다. 지금도 시간상 1분에 어린아이 1명이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90%가 저개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이 좀 못 사는 나라들,
저개발 국가고 또 이 시력을 잃어가는 자들의 약 80%는 20분만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시력들이에요. 그래서 이 김동혜 선교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죠. 비포장 도로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면서 빛을 비추고자, 그들의 눈을 뜨고자 그렇게 다니는 그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가? 가장 하기 싫은 말이 언제인가? 눈이 안 보이는 온 사람에게 당신 너무 늦었습니다. 이 말이 죽기보다 더 싫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아프리카 자체에 안과 의사가 많지 않아요. 찾아가서 고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말이 하기 싫다는 것이죠. 이 선교사님이 정말 원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눈이 떠지길 원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를 문답처럼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즉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바로 눈이 떠진 것이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 부활의 그 내용이 더 깊이 와닿아서 크게 깨달아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자들. 이게 바로 눈이 떠지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람은 몸도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또한 영적으로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왜 주목했을까요? 이 사람의 병이 지금 중한지 경한지를 보고자 한 것이 아니죠. 아무리 중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권능으로는 중한 병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주목했을까?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낳고자 하는 기대를 갖게 하고자 지금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처럼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낫고자 하냐 묻습니다. 아니 38년 된 병자가 당연히 낫고자 하지 않겠어요? 이 38년의 병을 앓다 보니까 이런 희망도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기대 심리를 갖게 하시고자 낫고자 하느냐 묻으신 것이죠. 지금 이 사람에게도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대를 심리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병이 낫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말씀 볼 때도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사 이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리라 말씀하세요. 지금 이 사람에게 이 베드로 요한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을 보십시오. 3장 5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렇게 나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이렇게 아픈 사람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했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의 손만 주목합니다. 무엇을 내게 줄 수 있을까? 이것은 마치 지금도 이 불신의 세계는 남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남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만물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셔야 돼요. 시편 123편 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니다. 주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3장 6절에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렇게 나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줄까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먼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것을 먼저 말해요.
하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은과 금은 없지만 이 없음을 문제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 여기고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리고 그 영적인 풍성함을 나타내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풍성함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것을 베드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당대의 가장 큰 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생, 그런 자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다 버리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높여야 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란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다음같이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믿음장인데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 또한 애굽의 모든 뛰어난 큰 재물들, 이것을 다 내려놓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말씀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족하고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행복합니다. 지금 이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누구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학생이면 학생의 현장 가운데, 직장인 직장의 현장 가운데 우리 삶의 행동과 태도와 성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 생명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이 그리스도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것이죠. 교회가 있는 사명은 어떤 것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죠. 몸이 움직이지 못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명하노니 일어나 네 상을 짊어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보았던 베드로가 다음같이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고치려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다. 그분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힘은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어떤 사람의 수도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미국에서 부활주를 앞두고 공영방송에서, 이 TV 방송에서 세 분의 사람들을 모셔다가 토론을 하기 시작해요. 세 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 사람은 목사님, 또 한 사람은 유명한 유대인 랍비, 또 한 사람은 천주교 신부님입니다. 근데 이 랍비와 천주교 신부님이 이렇게 외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그 토론 방송에서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한테.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두 분이 다 한같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다 보는 TV 공영방송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 참 지혜롭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는가? 성경의 논증에 의하면 예수님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지혜롭게 대답한 것이고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함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어떤 소리를 좋아할까요? 세상은 이런 소리를 좋아하겠죠?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한이라면 선한이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이 세상이 듣기 원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세상은 또 외칩니다. 그것은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외쳐요. 왜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외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지 않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보기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한 일, 선한 일,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왜 십자가에 내어두셨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교회 안에서도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예수 외에 다른 길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의 길은 넓은 문이 아니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쳤던 베드로가 계속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는데요. 3장 7절 말씀 보실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선포하고 나서 이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웁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죠. 이렇게 세우셔요. 마치 예전에 예수께서 자신의 장모를 열병 들었을 때 고치고 나서 이렇게 세운 것처럼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세워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안진뱅이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발목과 발에 힘이 생겨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릎에도 그리고 허벅다리에도 그 살에 힘이 생긴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 힘을 얻고 일어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육간에 힘을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적으로 철저하게 의지하며 기도할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난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한번 8절 말씀 보세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나있죠. 이 고침받은 사람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지금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7개의 동사를 쓰고 있어요. 한번 8절 보세요. 뛰다, 그리고 걸으면 걷다, 그리고 서다, 걷다, 다음에 들어가다, 걷다, 뛰다, 그리고 찬양하다. 이 7가지 단어를 통해서 이가 확실히 치유받았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리를 다쳐본 분은 아실 텐데요. 다리를 수술하고 나서, 아니 기부스를 하고 나서 일주일만 병원에 있어도 제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이 사람을 치유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정상적인 건강한 몸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 그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에요. 정말 이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여겨지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주권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것이 우리들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것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참 깊습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 육체에 흠이 있는 자가 고침을 받았다.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전이 다 치유받았어요.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약한 자도 강한 자도 부한 자도 가진 자도, 누구든지,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아이도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세요. 또 세 번째, 사람들의 반응과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3장 9절 말씀이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있기로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주목합니다. 하나는 어떤 것을 주목해요? 이 사람이 걷는 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늘 보았던 사람, 성전 민원에서 거린으로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또 어떤 것을 주목할까요? 이 사람이 찬송함을 주목합니다. 그 10년 가운데 감당치 못할 기쁨을 계속 뿜어내는 그 찬송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놀라죠. 9절 말씀 보실까요? 10절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나있어요. 이들의 충격이 얼마나 큰지 두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죠. 감정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놀랐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이성적으로 황홀경에 빠졌다. 이성의 마비가 될 정도로 놀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됐잖아요.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됐잖아요. 손과 발을 움직이게 되었잖아요. 이 모습을 보고 이들이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사람을 일으킨 힘이 어디 있었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일으킨 힘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일으킨 힘은 순수한 복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의 힘이 뭐냐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나를 새롭게 하는 힘이 내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거나 나를 새롭게 하는 힘이 내게 없습니다.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웅덩이에서 내가 어떻게 스스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줘야지만 웅덩이에 나올 수 있겠죠. 내가 물에 빠졌습니다. 호우적거립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물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구원해 줘야지만 물 밖으로 나올 수 있겠죠. 만물을 새롭게 하거나 나를 새롭게 하는 힘은 나에게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늘 사람들은, 우리는 내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그 수치심을 보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지만 그 낮의 햇빛 때문에 그것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자신의 수치를 자기가 가릴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물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을, 사람을 회복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망가진 자연을 인간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마비가 됐습니다. 백신을 만들어서 참 감사하죠. 하지만 여기저기서 변이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침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망가진 자연입니다. 누가 이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나 있어요.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재림을 기다린다.
너무 망가지고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죄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이 죄와 망가진 몸을 인간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너무 망가졌어요. 동성애,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보십시오. 분노 장애들, 사람을 쳐다봤다고 해서 죽이고,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고, 자식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죽이고,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세상, 이 사회가 망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이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고 이 자연이 망가졌는데 누가 이것을 회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목사님 참 귀하다. 그 참 도전이 된다. 이 내용을 좀 전하고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이 아이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한창 때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애들한테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저 교회 가면 먹을 것을 많이 준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방과 후에 많이들 와요. 그럼 목사님 막 먹을 거 주고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가르치고 찬송 가르치고 기도 가르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 뒤쪽에 한 아이가 앉아있는데 걔는 빼짝 말라있어요. 그리고 걔는 찬송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먹을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어요. 애가 그냥 모든 세상에 낙심을 다 짓누르는 것처럼.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좀 접근해야겠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래, 너 꿈이 뭐냐? 없어요. 너 뭐 좋아하냐? 없어요. 너 운동 좋아하니? 어떤 운동 좋아해? 없어요. 너 연예인 어떤 연예인 좋아해? 없어요. 없어요. 다 없어요. 그 질문을 바꿔봤대요.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근데 그 전에 이 아이가 담배를 얼마나 많이 폈는지 냄새가 진동해서 사람들이 가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너 하루에 담배를 얼마나 피냐? 3가 핀대요. 3가. 중학생이. 그런 아이한테 질문했는데 없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봤대요. 죽고 싶어요. 그럼 목사님 물어봤대요. 너 그러면 죽고 싶어서 담배 3가 피냐? 네. 중학생의 애가 소망이 없습니다. 이 목사님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런 가운데 얼마 후에 이 아이 엄마가 이 교회 목사님 사모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받아줘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아파졌는지를 얘기한 것이에요. 자신들이 정말 이 아들 둘인데 초등학교 때 이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빠가 이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살다가 아빠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여러 번 실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 아빠가 애들 학교 간 사이에 목을 매서 죽었어요. 애들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아빠가 죽은 모습을 봤잖아요. 너무나 어려서 어떻게 조치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그 아빠랑 같이 있었던 것이죠. 어른들이 와서 다 조치하고 나서 이 엄마가 애들 데리고 가서 키웁니다. 근데 그때부터 애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트라우마. 살 희망이 없어요. 얘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죽는 거예요. 빨리 죽고 싶다. 이 목사님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얘를 데리고 와요. 얘가 올 때마다 안아줍니다. 잘했어. 안아줘요. 근데 얘가 워낙 담배를 많이 피고 입도 거칠고 싸움을 많이 하니까 성도님들이 싫어하겠죠. 근데 성도님들을 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류하면서 이 아이들을 계속 품어줘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죠. 근데 이 아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고등부 회장도 하게 되고 청년부 회장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너 꿈이 뭐냐 물어봤대요. 예전에 없다 그랬는데, 예전에 빨리 죽고 싶다 그랬는데 너 꿈이 뭐냐? 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이 제 꿈입니다.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26살이 됐는데 저 수도방위 사령부의 부사관으로 늠름하고 멋진 군인으로 군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휴가 때 고향 그 교회 오면은 여전히 막 프로 해치는 것 같이 보여요. 너는 왜 자세가 아직도 이러냐면은 목사님, 교회가 너무 좋아요. 뒹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 아이의 엄마는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두 아들이 교회 나가면서 같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이 엄마도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행했던 학업을 넘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엔 권능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사람은 먹으면 또 배고프죠. 아프면 고치고 나면 또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손 아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죠.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에는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죠.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펼치고 있죠. 근데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가 없는 그곳, 그곳을 기다리는 곳이죠.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사도행전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정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이 땅에서 많은 걸 못 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